14장입니다. 오늘 49번째 시간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을 순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가르치신 이 교육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보다 효과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지금은 뭐 컴퓨터나 인터넷이 발달하고 여러 자료가 많기 때문에 뭐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칠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2000년 전이잖아요. 주로 그냥 말로 다 가르치는 거예요. 말로만. 그래서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육학자들이요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연구하고 카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교육 방법에 대한 책들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카피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빌립아, 너 여기 지금 남자만 5,000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좀 주고 싶어. 너라면 어떻게 주겠니? 물으셨어요. 질문하셨다고요. 왜 질문했는가? 이 빌립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그 질문 후에 놀라운 기적을 통해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명의 떡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물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시청각 교육인데요. 예를 들면 하늘의 새가 쫙 날아갑니다. 갑자기 하늘의 새가 쫙 날아가서 나무에 탁 앉으니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쫙 새들을 쳐다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새들이 밭에다가 씨를 심겠냐 아니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겠냐? 그렇지 않지?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저 새들은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아. 염려하지 않아.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고 하나님이 돌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단다. 그러니 하물며 저 새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저 새를 기르시는데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냐고.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니까요 이 제자들이 이해가 확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하나님이 저 새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그런데 하물며 나를 하나님이 먹이지 않겠어? 나를 돌보지 않겠어? 그렇구나. 그러면서요, 그 믿음이 확 생기는 거죠. 네. 예수님이 이렇게 시청각 자료도 이용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사용하신 그게 뭐냐? 바로 비유예요. 비유. 네. 어려운 말씀들, 그리고 이해하기 좀 다소 난해한 것들, 이런 것들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아주 쉽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전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죠.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스토리가 이어져요. 지난주 말씀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겸손, 그죠? 그래도 기억하시네요, 그죠? 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목사님 어제 일도 기억 못해요. 무슨 일지를 기억합니까? 뭐 그런 표정이신데 당연히 그러실 거예요, 그죠? 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어떤 바리새인 지도자가요,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바리새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된 바리새인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아, 높은 자리 좋아하지 마라.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셔.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시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막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어색한 좀 분위기를 좀 이렇게 바꿔보려고 했는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오늘 15절 이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거기 예수님이 아직 잔치 초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식사 자리에.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가 열리잖아요. 근데 그 잔치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은 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말을 한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네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 자기네들은 다 참여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천국 잔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니 우리 바리새인들이 아니면 누가 가? 아니 우리같이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러니 저 천국의 잔치에 1순위는 우리다, 우리. 다른 사람은 다 못 가도 우리는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배경은 그렇습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7절) 시작. 네, 16절을 보여줘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임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에요. 큰 잔치를 베풀 정도의 사람이죠. 그렇죠? 뭐 혼인 잔치인지
아니면 어떤 잔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주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당시 문화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큰 잔치, 막 혼인 잔치처럼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먼저 종들을 보내가지고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런 잔치가 있으니 오십시오 그러면서 참여 여부를 물어요. 먼저 이런 잔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아유 그럼요 제가 당연히 가야죠. 아유 그런 자리 제가 안 가면 어떡합니까? 꼭 가겠습니다. 주인에게 간다고 전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죄송한데 그때 제가 아주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간다고 좀 전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종이 그걸 가서 이제 주인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오신다 그랬고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못 온다 그랬습니다. 그럼 주인이 그걸 다 체크를 해가지고 만약에 더 초대할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초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인원 가지고 잔치를 준비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잔치 당일날 한 번 더 사람을 보내요. 어떤 사람에게요? 온다고 한 사람들에게, 온다고 약속한 사람들에게 사람을 한 번 더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오셔서 이제 잔치에 참여하시고 즐기시면 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그때 이제 오는 겁니다. 그때 이게 그 당시 큰 잔치의 룰이에요. 룰. 그래서 자 16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 사람을 보내서 이런 잔치가 있으니까 오십시오라고 한 번 초청한 거예요. 먼저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했겠죠. 참석 여부를. 그리고 17절을 보여줘 보세요. 17절. 자, 그래서 잔치할 시각에 이제 잔치 당일날이 되었어요. 당일날이. 그래서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다시 보내죠. 그래서 온다고 약속한 사람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잔치에 초청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상황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19절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네,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온다고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꼭 가겠습니다. 나 그 잔치 참석하고 싶습니다. 약속한 사람들인데 당일날이 되어서 이제 오십시오 초청하니까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 죄송한데 내가 밭을 좀 나가봐야 됩니다. 내가 씨를 좀 심고 이렇게 농작물을 심어놨는데 아이고 그게 그놈있게 그렇게 많이 컸네요. 내가 그래서 그 밭을 좀 나가봐야 되니까 못 가겠다고 좀 전해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소를 샀는데 이 소가 일을 잘하는지 한번 내가 밭에 가서 시험을 해봐야 되니까 너무 바빠서 제가 못 간다고 좀 전해주시오. 또 한 사람은 아이고 죄송한데 내가 결혼을 했거든요. 우리 와이프 눈치가 보여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 못 간다고 좀 전해주시오. 그러면서 초청을 거부하는 거예요. 네, 거부해. 그 이야기를 이제 주인에게 한 거죠. 그러자 주인이 뭐라 그러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21절 한번 볼게요. 자, 21절 시작. 네, 오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전부 그 초청을 거절하면서 오지 않자 주인이 말하기를 얘들아 저 거리로 나가서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로 데려와라. 그래서 종들이 나가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니까 이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 잔치에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초대했던 사람들은 거절해서 참석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잔치를 즐기며 먹고 마셨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이 중요해요.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잔치에 초청했지만 거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딱 못을 박았어요. 잔치에 거절한 사람들,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 한 사람도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금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잔치가 있으니 너희들 준비되면 와라. 이미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다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이제 하나님의 잔치가, 저 천국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이제 오시오 라고 말했는데, 하나같이 그 바리새인들은 전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초대장인 그 예수 그리스도, 저 천국 잔치의 초대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 거부해요.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나는 이래서 예수를 안 믿소. 나는 이래서 예수님을 안 믿소. 나는 이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 다 거부해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올 수 없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딱 못을 박으시면서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천국의 초청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너희들은 절대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한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만 그럴까요? 바리새인들만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누구나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천국 잔치를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들어와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천국 잔치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천국은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요. 예수 못 믿겠어요. 아유, 목사님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갈게요. 아유, 목사님 내가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이제 사업이 좀 잘 되면 가겠습니다. 목사님, 아유, 제가 결혼했거든요. 조금만 좀 신혼생활하고 그리고 교회 가겠습니다. 똑같아요. 전부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거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 잔치의 룰이에요. 룰. 여러분, 이걸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믿었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그걸 믿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별로 감이 안 올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서 저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 너무너무
너무너무 감사할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천국잔치에 참여하면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만 천국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23절 시작. (23절) 시작. 네, 22절을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 종이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주인님, 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다 데려다가 잔치에 앉혀놨습니다. 근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뭘 말할까요? 천국에 빈자리가 아직 많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고 저 천국 잔치에 가게 되었지만 아직도 빈자리가 많아요. 천국에는 너무너무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이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잔치를 배설한, 천국 잔치를 배설한 하나님. 자, 23절을 보여주세요. 23절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빨리 길과 산으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직도 빈자리가 있다고?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된다. 천국에 와야지. 그러면서 저 빈자리를 너희들이 강권에다가 사람들을 데려다 채워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빈자리를 보면서 슬퍼하세요. 슬퍼하셔. 아, 저 자리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저 자리에 누가 올 수 있었을 텐데, 저 빈자리를 보면서 울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전도 왜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 제목인데요, 예수님이 친히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직도 많은 사람을 초청했는데 천국에 빈자리가 많아.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시며 저 빈자리를 사람을 강권에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 누가 채울까요? 누가 채울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 천국의 빈자리, 천국 잔치에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앉혀놔야 되지 않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지옥으로 미끄러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에 관심이 없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때 18절 말씀처럼 핑계를 대면서 안 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자, 18절 말씀 보세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난 밭을 사서 못 갑니다. 난 소를 사서 못 갑니다. 나는 바빠서 못 갑니다. 나는 결혼해서 못 갑니다. 전부 그러면서 거부하고 사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작년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김윤정 집사님이 저 3단지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오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전화번호를 가져왔으니까 목사님이 좀 전화 좀 해서 교회 오라고 권면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이고, 교회 오시기로 하셨다며요. 아이고, 그럼 이번 주에 꼭 좀 오시라고. 예수 믿으셔야죠. 그러면서 제가 식사도 맛있는 거 대접할 테니까 잘 오시라고, 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주일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무슨 일이 생겨서 못 가겠습니다. 예, 을에 있는 일입니다. 항상 있는 일이에요.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항상 있는 일이니까 그렇습니까? 얼른 다녀오십시오. 예, 그리고 다음 주에 꼭 오세요. 다음 주에 괜찮아요. 다음 주에 꼭 오시라고. 다음 주에 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걸 어쩌죠? 괜찮다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오시면 되지. 뭐 그 다음 주에 꼭 오시라고
이번에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또 전화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네, 아직까지 안 오고 계세요. 아직까지 작년 가을인데 아직까지 안 오고 계시다고. 작년 가을에 약속했는데 저하고 아직도 안 오고 계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죠. 태반.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다 낙심하면 안 돼요. 이걸 그냥 마음에 두고 사셔야 됩니다. 다 일치하게 거절해요. 거절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21절 말씀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은 잔치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초대하니까 바로 온 거예요. 예를 들면 삭개오 같은 사람을 보세요. 삭개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삭개오라고 부릅니다. 삭개오가 우리 주변에 반드시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어요. 자기 동네에 왔다고 딱 소문을 듣자마자 뛰어가가지고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로.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부르고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나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 예?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함께 유하겠다. 그래서 그 삭개오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싶고 다시 신앙생활하고 싶고 다시 정말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혼자 나올 수 없고 그래서 누군가 나를 데려가 주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고요. 우리는 그 삭개오들을 찾아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잔치에 데리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임을 참석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아이들 좀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좀 있어야 되니까 아이들을 좀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파트 놀이터로 전도하러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나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좀 놀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아이들을 교회로 오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두세 아이가 교회 오겠다고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교회 오겠다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그 아이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 우리 아파트 이거 외부인 출입 금지인데 어떻게 외부인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전도하고 그랬냐고. 아이들한테 전도하지 말라고. 우리 여기 외부인 들어오는 데 아니라고. 그러면서 말이죠, 막 핀잔을 주고 막 뭐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무서워할 수도 있으니까 절대 우리 아파트에서는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 못 갑니다. 그리고 탁 전화를 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이고 하나님, 옛날에는 아이들 전도하기가 참 쉬웠는데 요즘은 아이들 전도하기도 너무 어렵네요. 하나님, 아이들은 엄마들이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부모님들 중에 또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제가 차라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좀 전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할아버지 할머니를 전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요 정말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3분이 계셨대. 3분이. 그래가지고 아이들은 못 데려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3분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를. 그분들이 교회를 누가 좀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가자는 사람이 없어서 못 가고 있었는데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국 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그 잔치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그 문은 닫힙니다. 끝입니다. 이제 아직은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천국에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 빈자리 우리가 한 자리라도 채웁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남은 여생 전도하며 살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이 천국의 빈자리 내가 한 자리라도 채우고 주님 앞에 가리라. 내가 한 자리라도 내가
구원하고 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전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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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